커서 아주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5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 교회를 보면 사실은 그렇게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뻐할 만큼 형편이 녹록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누구나 다 이대로는 어렵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2의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는 카톨릭의 부패와 그리고 변질된 복음에 대하여 항거하면서 종교 개혁의 주체로 새로운 복음을 지켜내었던 우리 개신교가 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제는 개혁의 주체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 개인의 생각만은 아닐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서는요 구원을 3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소위 의인 혹은 중생의 단계입니다. 소위 regeneration 혹은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깨끗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중생의 단계.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구원에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데 그것이 소위 성결, 성화의 단계입니다. sanctification이죠.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두 번째 단계, 성결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구원의 마지막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보다 사실은 영화,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한국교회는 구원을 얘기할 때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첫 단계인 중생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고 그냥 첫 번째 단계에 걸려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위기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십자가의 복음이 먼저 전해져야 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복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는 중생의 복음을 뛰어넘어서 성결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훈련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요 그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단계, 성결의 단계로 들어가야, 그래야 교회는 건강해지고 다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러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채 중생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결국 교회는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세상과 같아져서 타락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깝게도 오늘 혹시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것은 아닌가?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은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성결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단 사입이나 교회나 다를 것이 없는 오늘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세상 사람과는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요? 최소한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기 위한 열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룩함에 발버둥을 쳐야 할 텐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발버둥이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만일에 우리가 그 다음 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발버둥이 없다면,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9장을 읽었죠.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핫시드 문 어귀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에게 가서 옹기를 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옹기를 사라 그러냐면요, 전장 18장을 보시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와요. 토기장이의 비유. 그 토기장이의 비유를 보면 이런 거예요.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빚어내신 그릇이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이고 유다인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릇을, 유다라고 하는 그릇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토기장에 가서 그릇을 사라고 하는 것은, 그릇은 바로 이스라엘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옹기를 가지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들을 데리고 흰놈의 골짜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어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을 보면요, 장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인 거예요. 결국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사람들의 대표를 데리고 흰놈의 골짜기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죠. 정확히 얘기하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요, 예루살렘 성 남쪽 핫시드 문 밖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이 핫시드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지병 조각문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토기장인들이 토기를 굽잖아요. 옹기를 굽거나 토기를 그릇을 만들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깨버리죠. 깨면 그게 전부 다 쓰레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들을 버리는 문, 그 문이 바로 핫시드 문인 거예요. 이 핫시드 문 밖으로 쭉 나가보면 거기에는 골짜기가 나오는데, 그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주전 7세기경부터 그곳은 쓰레기를 태우는 곳으로 사용되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곳이죠. 온갖 더러운 거 다 모이는 거예요. 쓰레기만 모이나요? 아니, 거기에는 죽은 짐승의 사체들도 오고요, 사형당한 그러한 주검들도 거기에 들어오고요, 길거리에 가다가 길거리에서 객사한 시체들도 거기에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끓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더운 날씨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 부패되는 냄새가 나고, 그리고 악취가 나고, 거기에는 병균들이 들끓기 때문에 소독을 위해서 24시간 365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거기서 타오릅니다. 그럼 거기서 그 더러운 것들을 태우는 매캐한 냄새와 함께 그 근처에 가기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저주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를 데리고 예레미야에게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 아시겠죠? 거기 가서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그래요, 3절 보세요.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우리가 여러분 짐작하는 대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의 소리를 듣는 자의 귀가 떨리리니, 이 말은요, 모든 백성이 똑똑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를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자, 먼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렸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버렸어요.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을도 섬겼어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개종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도 믿어요. 그런데 바알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이거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와서요, 저에게 부모님, 저는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어머님들 중에 하나로서 사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머니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머니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부모님은,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은 내 부모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이 와가지고 모든 부모님들 중에 한 분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이곳을 불결하게 했다. 여기서 불결하게 했다라는 말은요, 원래의 의미를 보면 낯설게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공동번역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남의 나라처럼 만들었다, 이방 나라처럼 만들었다 이렇게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은 뭐죠?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약속을 저버렸네요.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이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닌 거예요. 땅이 변질되는 겁니다. 이방 땅들과 다른 블레셋이나 바벨론 땅과 다를 것이 없게 되었다. 땅이 변질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를 향한 나의 은혜와 축복은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세요. 첫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리고 5절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바알에게 분향하고 바알을 위하여 신당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바알을 섬겼을까? 여러분, 바알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은 풍년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알을 믿는 사람들은요, 건기 동안에는 바알이 지하에 있어요. 그러면 그 비가 올 때가 되면 바알이 지상으로 올라와야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는 바알을 지하로부터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돼요?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을 통해서 미인계를 써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전 안에서 아세라를 통해서 바알을 유혹하기 위한 온갖 추잡한 일들이 성전 안에 그들의 산당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요? 간단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닌 거예요. 그냥 풍요로 온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풍년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건 음식이에요. 결국은 욕심인 겁니다. 욕심. 그들 마음속에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더 참혹한 일이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이 골짜기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드린다는 거예요. 번제로 불살랐다. 번제로 불살랐다. 사실은 이게 몰렉이라고 불리는 중동 지방의 신인데요,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기 가장 그 몰렉이라는 신이 좋아하는 제물이 뭐냐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불에 태워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다 하더라도 자기의 자녀들을 갖다가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소리 지르겠죠. 소리 지르면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북을 치는 거예요. 북을 동동동 큰 북을 막 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를 가리켜서 북 드럼이라는 뜻을 가진
도벳의 골짜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간단해요. 탐욕이에요. 전쟁에 이기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그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마음속에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불태워 죽일 정도의 탐욕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 이렇게. 탐심이, 이 욕심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을 날마다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바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아세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일 때도 있다. 지금 하나님의 지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요 절대로 다른 종교의 신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다른 종교의 신들에 대해서 우상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실체가 없어요. 근데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접근했어요. 모든 다른 종교는 다 우상이다, 사탄이다, 기독교 외에는 다 우상이다, 그러니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말아라. 극단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없애라. 그러니까 불교의 사찰에 들어가서 불상에 그 머리를 막 쳐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거기 올라가서 땅밟기를 하면서 이 우상의 자리가 여리고처럼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러고 돌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일까요? 이것이 정말 우상을 없애는 방법일까요? 여러분, 우상은 거기에 있지 밖에 있지 않다고요. 우상은 우리 가슴에 있다고요.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실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들도 바라보고 계시다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 눈에는 그들이 다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교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가능성의 형제의식 그렇게 얘기해요. 가능성의 형제의식, potential brotherhood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직 우리 형제는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형제는 아니에요. 아직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우리의 형제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언제라도 하시라도 지금이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나의 믿음의 형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능성의 형제의식이라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눈이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신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다른 종교가 우상이 아닌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의 신들이 언제 우상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탐욕의 대상으로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향해서 우상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다른 신들이 우상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우상 숭배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마음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보다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돈이,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명예가, 때로는 건강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근데 욕심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얘기하시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정의를 말씀하세요. 그들이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세요. 공의가 실현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정의고 공의인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보세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그 앞에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겨요. 절기가 되면 절기를 지켜요. 또 때가 되면 희생 제물도 드려요. 성전에서는 예배소리가 울려 퍼져요. 여전히 기도소리와 찬송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보면 약자들의 탄식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의 소리가 하늘을 향해 솟구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지금 한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아무리 절기를 지키고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들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모든 절기와 제사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모든 것들 내가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허공에 울려 퍼지는 소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배 드리지 말고 윤리적인 삶으로 대신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와 도덕적인 삶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는 성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그 고백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표현되지 못할 때, 그때 성경은 그 믿음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능력 없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 껍데기뿐인 신앙.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고 우리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깨닫고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실천할 수 있다면,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에 100분의 1만 실천해도 여러분, 우리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이 나라 이민족이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언제부턴지 우리는 말씀은 말씀대로,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살아요. 욕심 따라 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공의가 없는 것은 같은 이유입니다. 왜 그래요?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욕심 따라 하나님 섬기고 욕심 따라 세상 섬기고 욕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니까 결과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10절부터 11절 말씀 보세요.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너는 예레미야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장사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러분, 지금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 빚으셨던 온기인 이스라엘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의 그 풍습을 보면 반역자가 있으면 반역자의 이름을 토기에 쓰고 그것을 거룩한 장소에서 깨뜨려서 그 멸망을 원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토기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동안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너희들을 구원해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까지 인도했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빚었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하고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은 그냥 절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방법이 없다. 깨버리겠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명의 차원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유다가 제사장 나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중세의 천주교회를 보세요. 중세 천주교회가 타락했어요. 원래 복음에서 벗어났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깨시고 새로운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교회 안에 있는데, 만일에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처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상을 섬기며 여전히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신다고요? 언제라도 우리를 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게 유다 백성이고 그게 천주교회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깨워버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당시에 천주교회는요, 바리새인과 같이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면죄부였잖아요. 면죄부를 팔면서 그것을 사면 너희가 구원 얻을 수 있다, 너희들이 그것을 팔면, 그것을 사면 너희의 조상들도, 연옥에 있는 조상들도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러면서 너희들 백성들을 호도했잖아요. 면죄부라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대표적인 율법주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복음을 들고 나와서 그와 같은 로마 교회의 오류의 정면으로 항거했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잘못된 율법주의의 오류에서 개혁이 되어진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오늘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붙들고 있는데, 그런데 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극복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에는 우리들이 접근했지만, 그 이후에, 구원 이후에 마땅히 우리들이 살아야 될 율법, 거룩한 율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성결의 율복음과 그리고 그 실천을 가르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너무 우리는 한 단계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교인들에게 값싼 복음만 가르쳐 왔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저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면서 더 이상 내가 감당해야 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세상을 향하여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볼 때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깨끗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의 향기 찾아볼 수 없고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아닐까요? 세상을 고치고 치료하는데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교인과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처럼.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봐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도 사랑하셨어요. 중세시대에 타락한 천주교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깨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긴장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깨실 수 있는 하나님, 깨실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옹기를 깨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옹기가 깨어질 때 부서진 것은요, 유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산산조각 났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깨어진 거예요.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그 옹기를 깰 때 옹기장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이 깨어지는 하나님 마음을 아세요? 아마도 사람들이 물러간 다음에 깨져버린, 그래서 조각나 있는 옹기 조각을 바라보시며 그것을 하나하나 손으로 모으시며, 그것을 모으다가 손이 베어지고 거기에서 흐르는 피를 흘리며 여전히 그것을 다시 주워 담으며 다시 붙이고 계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거 제발 깨어지기 전에 좀 돌아오라고요. 깨어지기 전에 돌아오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으니 깨끗하게 살아야죠. 물론 완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함과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때는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그럼 하나님 그곳에 기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근데 오늘 우리는 시도해보지도 않은 채 그냥 포기해버리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언제부턴지 그저 내 신앙 하나 간수하지 못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깨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60주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유다를 깨버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도 깨지 않는다고, 이 한국 교회도 깨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을 얻은 우리들이 언제부턴지 그 하늘을 우리들이 버린 채 이 땅의 작은 것들, 지저분한 것들, 더러운 것들에 우리의 눈이 가 있고 욕심부리며 세상 사람같이 죄를 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눈을 들어 좀 하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좀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삽시다. 깨끗하게 삽시다. 정직하게 사십시다. 반듯하게 삽시다.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누며 한번 멋지게 살아보는, 이것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